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차마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듯한 이 모든 말씀들에 저희들의 소망과 찬양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당하는 상황과 또한 주어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또한 오늘날 이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무서운 말씀, 읽기 꺼려지는 말씀, 이단들만 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에서 3장, 4장에서 18장, 19장에서 22장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고, 결국은 로마에게 핍박받고 유혹받던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판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에게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보여주시고 환상으로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교회가 위로를 얻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요한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고 교회 사자들을 붙드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자세히 적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 행한 것을 칭찬하시고 미혹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으며, 마음에 미혹받는 것을 제하지 않는 것을 꾸중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장에서 18장까지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며 힘센 천사가 소리질러서 이르되 소리질러서 이 인을 뗄 자가 누군고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군지를 물었을 때에 그것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으로 이 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땅이 심판을 받고 물이 심판을 받고 하늘이 진동하고 찢어지고 검어지는 등 종말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한 권세들로서는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붉은 용과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용은 미갈과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해산하는 여인 앞을 지켜서서 아이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하늘로서 올라가고 여인을 물로서 해하려 하는데 이것 또한 땅이 방해하여서 그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용이 바닷가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바닷가의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음녀 바벨론으로서 표현하여 말씀하는데, 얼마나 저 악한 권세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교만한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을 미혹해 왔는지, 힘들게 하였는지 마치 모두 다 알려주시는 듯이
저 악한 세력에게 버틴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듯이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바벨론이 망함으로 그 주변 세력까지 다 애통해하면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함에 따라 세상에게 기뻐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1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장에서 이어지는 22장까지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당한 순교한 영혼들과 이 말씀을 읽는 일곱 교회가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오늘날에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장의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계시록에서 참 자주 쓰던 말씀입니다. 영화에서 화면이 전환되듯이 다음 화면을 넘길 때 화면이 검해졌다가 밝아지듯이 요한사도는 그 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4장에서 18장까지 악한 권세, 곧 음녀바벨론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요한사도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있음을 말씀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놀랄 때도 이런 같은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들은 천상의 찬양 소리가 묘사하기는 너무나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음성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18장 20절에서는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외침의 이유에 있는 말씀인 걸 생각해 보면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명령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허다한 큰 무리는 하늘의 성도, 사도, 선지자들, 곧 승리하여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로서는 할렐루야 하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성경을 통틀어 시편과 계시록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찬양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건 시편의 기자들이 언제 이 할렐루야를 썼는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 복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외치던 장엄한 소리가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감정으로, 그 감사함으로 환호 소리에서 오늘 말씀에서 천상의 교회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어져서 들리우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에 이어서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속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걸 따라해 보려고, 그동안 많은 이들의 찬양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던, 모방하던 악한 세력들, 음녀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비로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큰 음성이 들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대접을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쏟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면서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십니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땅을 더럽히는 일을 했던 악한 권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음녀 바벨론의 행위를 연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언제 갚아주실는지 제단 아래에서 소리를 내던 영혼들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 갚아주심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교회는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그녀의 그 연기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바로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타고
나고 있던 그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진행되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에 두 번째 찬양을 할렐루야로 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다시 복구하지 못할 멸망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34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것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네 생물은 온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고 24장로는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보아선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어쩌면 일곱 교회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앞에 나온 말을 보고 동의할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4장로도 내 생물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응답합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의 허다한 물이 내 생물들과 24장로의 찬양이 그렇게 끝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옵니다. 이 보좌의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보좌의 주인인 24장로가 한 이야기거나 그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의 음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음성으로서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은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소풍이나 현장학습을 가면 늘 선생님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성민이가 가서 애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모두가 놀랄 만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라초등학교 친구들 모여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반 친구들이 모두 가림없이 전부 모였습니다. 얼른 밥 먹자고 모이라고 모든 반이 다 같이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외치던 이미 모인 친구들과 함께 연하여 같이 소리치던 그때가 당장 떠올랐습니다. 이 신나는 일에 내 편들 다 모여라 라고 외치던 그때의 기억이 제게는 떠올랐던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며 먼저 떠나보낸 순교자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냥 슬프게만 생각했던 두렵게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천사가 영원히 찬양하고 밤낮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저 때의 신나는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심판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함께 모이던 그리고 외치던 저 음성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새로운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릴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서 이 기쁨과 소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외로움과 불의함이 그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순교하여 제단 아래에서 피 흘리며 탄원하고 있던 이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기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 삶에 응답이 없으실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고 괴롭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급이 없으시다면 이는 더욱더 확실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저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구나. 저 악한 세력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금방이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그 찬양에 동참하며, 저 기다림에 동참하며 함께 할렐루야 찬양해라 라고 소리치고 이 신나는 찬양에 함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몹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셨음을 고백할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차마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원히 천국의 저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날, 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하는 우리 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찬양, 영원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악한 세력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갚아주신 공의로우신 심판자, 심판주 되심을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승리한 하늘의 교회가, 또 모든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 들어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고 또 오늘 하루를 미혹되는 가운데 또 아픈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임을,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주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전염병을 물려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